오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 뒤에 앞뒤에 붙인 말이 있는데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겁니다. 이건 가운데만 잘라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그 배경, 본문 앞에 내용, 본문 뒤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70명 그룹이 있고요. 500여 명이 함께 있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12명을 따로 뽑았던 것이죠. 근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결과론이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로 세워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변명이라는 책도 있고 또 연극도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악인에게 팔아넘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기 때문에 유다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도요,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또 한켠에 있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역을 담당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나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당신이 증인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당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문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층법이죠.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점점 옮겨가는 유교의 경전인 대학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는,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이 말이 의미는 다릅니다만 이것도 역시 점층법으로 쓰여진 그러한 수사법입니다. 근데 유교는 보니까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과 사회와 세상 끝까지. 다른 해석도 있죠.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안면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까지, 원수같이 지내던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큰 차이죠. 이 말씀을 마치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처음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언제 가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다 성령을 받으면 가라. 근데 사실상 잘 안 가다가 큰 환란이 닥치니까 다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죠. 왜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분명히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니까 다 흩어졌던 거죠. 이 일단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약 열흘 동안 쉬지 않고 오순절날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모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맹놓고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할 일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기다리다가 보면 정말 오시게 하는 걸까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인디언 기우제를 하듯이요,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임하시겠지 하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사에 길이 남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를 메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제안과 진행으로 이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는데, 베드로는 먼저 12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제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닦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3년 동안 함께 한 자라야 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유수도와 마띠아. 그 가운데 마띠아가 뽑혔죠. 그가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보면 마띠아도 역시 순교하죠. 제자들은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러한 말씀이죠. 여기 올리브산은 감람산을 말하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감람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감람원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를 키우는 과수원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는 거죠.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초기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본인이 직접 신현재 복음서를 썼고, 마가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이름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죠.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신약 성경에도요 6명이나 나올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미리암도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마가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길라잡이 노릇을 해줬거든요. 바나바가 그 바나바의 조카. 근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다가 마가는 중간에 기권하고 라고 돌아왔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갈라서는 이유가 됩니다. 바나바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신실한 사람이지만, 의인이지만 자기 조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바울은 무슨 소리냐, 중간에 나고 했더니 왜 또 데려가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크게 싸우고 갈라서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베드로가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수제자죠.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자로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예수님보다도 많았죠. 어떤 때는 크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단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 밤에는 아주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뭐 정말 그런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 전파를 위해 전력을 다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사 또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의 역사학사인 요세푸스 등 아주 믿을 만한 자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초대 순교자들의 모습과 참 비참했습니다. 활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도끼에 찍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단두대에 머리가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나 모두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순교를 당하든지 자신에게 닥친 죽음 그것을 너무나도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그런 죽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가죽이 벗겨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불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좌절했을까요? 다시는 예수 안 믿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제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단정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죠. 물론 평신도 가운데는 배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요. 번역 경기장에서요. 막 앞에 끌려나간 사람이 막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남는 이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었다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다르죠. 사도들이 순교를 두려워했다면 처음부터 복음을 들고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도 보았고 승천도 보았고 성령도 받았지만 이제 나는 다 끝나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죽을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봤잖아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까지 자기들이 직접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사꾼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니까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봤죠. 예. 대부분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저 500여 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적어도 500여 명.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편집을 하고 그런 세대도 아니잖아요. 편집을 하는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의 목격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는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모든 능력을 주고 함께 해줄 테니 나는 땅끝까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좀 무리한 거라고 생각이 돼도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제가 화요일 우리 부천노회 정기노회에서 다시 임원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임원들과 함께 총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총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립니다. 총 회장님이 이제 저와 동년배인데 76년에 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가서 83년에 목사 암수 받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만큼 까마득한 목회 선배죠. 근데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풀러 신학교에서 목사학위 받아온 제 친구도 개척이 안 되어서 큰 인간적인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총 회장님도요. 83년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서울에서 개척했다가 제가 알기로 신월동인데요. 완전히 말아먹고 이거 본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말아먹고 86년인가 7년인가 부천으로 갔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는 작은 지하 상가 지하에서 다시 부천에서 시작했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났답니다. 이분이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당시에는 이제 그때만 해도 아파트든 연립이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때고 또 저쪽에 그 원정동, 오정동 그쪽이라 거기 뭐 많은 그 전도 대상자를 접촉할 수 있는 면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려고 하면 누르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이 집에 배를 누를 때 아무 응답도 없게 해주옵소서. 아무 응답도 없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집이 빈집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다녔답니다. 전도하러 나온 목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이율배반적인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만 데려가달라고 이제 그만 되었사오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만 정말 죽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궁핍한 환경으로 형편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만 데려가 달라는 기도는요. 사실 더 아픈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저 물질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반어법인 거죠. 목사도 사람인지라요.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전도하러 나가기 싫어집니다. 총 회장님이 개척 초기에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겠다는 담대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명이니까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봤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교회가 큽니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와보시면 압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유 쬐끄맣구만. 그 말에 또 상처받고 그날 그냥 돌아가서 기도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 같아서 힘이 쭉 빠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상가 지하교회에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죠. 40여 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요, 리파인별에서 처음 개척할 때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 열심히 했고요. 저 신성미소지움 그때 막 입주할 때 경비한테 잡혀서 멱살까지 잡히고 끌려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그런지 많이들 자원해서 그냥 알아서들 오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알아서 오셨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다가 이렇게 오시고 대부분 다 그냥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또 전도하고 그분들이 데리고 오고 하면서 많이 받았죠. 교회 복을. 우리 총회장님이 교회 정치를 전혀 하지 않은 분인데 추대를 통해서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 비결이 뭘까요? 목사님 본인의 노력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본인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 받을 수 없죠. 그럼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을까? 두려운 마음으로도요.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단 전도하겠다고 나갔던 거. 그리고 기도한 거. 기도에 목숨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의 성장과 목회 일화를 제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참 고생도 많았고 좌절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부르쓰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거기에 평생을 바쳤을까? 다 같은 이유죠. 너무나도 확실한 하늘의 소망,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없거나 아직 좀 흐릿하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세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 소망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후시탐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아무리 확실해도 언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빼앗겨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이 아무리 교묘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붙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동력,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정시켜줍니다.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13절엔 제자들이 나왔죠. 저자인 누가는요, 간단하게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잘 보면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들이요, 남성 위주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12제자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지금 같으면 오르고도 남죠. 지금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자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 보세요. 남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나중에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지만 처음엔 그도 도망갔습니다. 차마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 그 주변에서 얼쩡거렸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너 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그러나 여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신에 발라드릴 그런 향품을 준비하는 부지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모두 함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격이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 열심히 섬기시니까 남자고 여자고요. 격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동생들, 그 중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아랫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형이 4차원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크게 원망도 했습니다. 왜요? 올망졸망 동생들은 많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자매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촌동생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명백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맏형인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동생 야고보 자기에게 다 떠넘기고 그냥 뭐 무리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형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자 비로소 형의 위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했죠.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종이라고요. 품꾼이라고 품꾼 하나로 써주셔서 그러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형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우매함에 대해서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섬겼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쉬운 성경은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번역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엄쉬엄 생각날 때 잠깐씩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몇 번 해보다가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속된 말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주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가 응답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장암에 걸린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요. 병원에 입원해서 확진 판결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시아버지였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내일 주일인데 저와 함께 교회 가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고 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조상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완고한 어른이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2년 전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일이 시아버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싸가지 없는 버릇 없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버님 내일 저와 같이 교회 가세요. 시아버지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답니다. 아가, 내가 보낸 카톡 봤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니? 2년간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기도만 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하는 짓도 밀상이라면 이 며느리가 뭐 병에 걸리든지 뭐에 걸리든지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신경이야 쓰겠지만 그거 갖고 내 신앙을 그렇게 바꾼다고 선뜻 그러겠어요? 시아버지가 선뜻 자신의 평생 신앙을 내려놓고 며느리의 청을 따르는 이러한 일은 아마도 이 며느리가 끔찍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빼놓고는요, 시아버지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그런 며느리가 같이 교회 가보자니까 그러니까 선뜻 따라 나서는 이 시아버지. 시부모 봉양도 잘하면서 자녀도 잘 키우고 집안 살림도 잘했고요. 또 이 집사님이 실존 인물입니다. 예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에서 부장이랍니다. 정말 바쁘게 살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빈틈없이 살아온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래야죠. 근데 보세요. 이 집사님은 자기가 걸린 암의 문제보다 이것을 통해서 시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 이해되세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일단 친해져야 되니까 같이 술도 한잔하고 같이 세상 용도 그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마지못해 따라 나올지 몰라도요. 그냥 거기까지 뿐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기적이거든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삶의 최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 여인들, 가족들 그리고 그 외 분들이 그들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더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약속을 이루는 그런 응답받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